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공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6월 기도회 때 제가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개인주의적인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이며 또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타인을 경쟁 상대로 또 타인을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대는 거리 두기로 인해서 모든 삶의 형태가 개인 위주로 변해가는 시대이죠. 오늘도 발표가 났죠. 수도권을 4단계로 올린다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임을 못한다,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도할 때 공동체적인 안목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개인주의적인 기도에 머물러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기도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가정과 또 직장,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시편으로 기도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성령의 탈자아적인 힘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탈자아적인 힘, 그거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나에게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향되는 거죠. 하나님께 고향되고 더 넘어서 이웃에게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선이, 관심이, 우리 물질이, 우리 사상이 다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탈자아적으로.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성령의 탈자아적인 힘을 입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의 공감을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감은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공감을 배우고 또 그 예수님의 공감을 나에게 주시라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는 한마디로 누구 중심의 사회였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아이들하고 누구를 포함하지 않았죠? 여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가 여성을 어떠한 존재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모의 재산 상속의 우선권은 남성 곧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12세 이하의 소녀들의 모든 권한은 아버지가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은 결혼 후에는 아버지에게서 이제 누구에게로 갈까요? 남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한평생. 남자가 부인을 얻는 것은 이방인 노예를 얻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여자는 노예처럼 남편의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혼할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고, 남편은 언제든지 그가 원할 때 부인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과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당시 지배계층의 주머니를 채우는 밑바닥 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부들은. 우리는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가 가루 한 움큼으로 음식을 만들어 죽으려고 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근데 엘리야가 나를 대접하라 이렇게 했죠. 이 사건은 당시 과부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알려주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남편이 죽고 외아들인 장남의 보호 아래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딱한 처지를 이해했는지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에는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장례 행렬 앞쪽에서는 남성들이 과부의 외아들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성들이 통곡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마주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보고 제일 먼저 가장 뒤에 있는 죽은 외아들의 어머니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행동은 예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본문을 읽으면서 와, 살아났네, 죽은 외아들에게, 살아난 외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외아들을 잃고 하루아침에 막막한 처지가 된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맨 먼저 장례 행렬 뒤에서 통곡하고 있는 과부에게로 찾아가 위로하셨고, 또 아들이 살아나자 그냥 가시지 않고 살아난 자를 데리고 다시 장례 행렬 맨 뒤에 있는 어머니에게로 또 가시는 거죠. 곧 이 모습은 예수님의 관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 다 하셨다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어머니를 생각하신 거죠. 그 과부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과부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죽자 외아들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남편의 모든 유산은 외아들에게 돌아갔을 텐데, 문제는 이 외아들이 죽으면 그 유산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헌들을 보면 외아들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남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관리들이나 나라의 재산으로 환수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외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함께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회적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과부로서의 고달픈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슬픔을 뼛속 깊이 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만큼 과부의 사정을 공감하셨을까요?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러분, 불쌍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원뜻은 창자가 뒤틀리다, 많이 들어보셨죠?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다, 살아가면서 언제 여러분 창자가 뒤틀린 사건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내가 창자가 뒤집히는 그 사건을 본인이 직접 당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당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막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은 해보셨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지금 창자가 뒤틀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과부의 마음과 똑같이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성과 신성이 함께 예수님 안에 있었다, 두 본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사를 보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교부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 그 구원자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인성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성은 알겠어요. 신성은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부활하신 그것을 보여준 거죠, 신성이. 그런데 인성은 그럼 뭘 보여주고 어떤 의미에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걸 고민했죠. 결국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스가 그가 취하지 않는 것은 치유하지 않았다 라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임을 이 칼케돈 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그가 취하지 않은 것은 치유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취하지 않는 것은 치유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다 취해야지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절망, 질병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성도 취했고 신성도 취했기 때문에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 질병들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알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 곧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결의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느끼셨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동정, 곧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 그냥 단지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깊은 공감 속에서 예수님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과부의 형편을 다 알고 느끼고 그 당시 받았던 억압과 모든 불이익들 속에서 나온 그 창자의 뒤집힘이라는 거죠. 누가는 이렇게 본문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진 과부를 보시며 창자가 뒤틀려질 정도로 깊게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불완전하며 연약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겪고 이해하실 수 있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창자가 뒤집힐 만큼의 공감과 긍휼은 밖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아들에게, 청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관에 손을 대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율법을 뒤집어 버리는 행동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거죠. 그 관에다가. 당시 유대사회에서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공감과 긍휼의 마음은 이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과부들이 받아왔던 사회적인 불이익과 억압들을 만들어낸 지배계층의 그 율법을 뒤집으면서 율법보다 사랑과 인애가 또 긍휼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이죠. 율법보다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관을 만지신 것은 마치 우리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장 마사지하는 그런 응급 상황처럼 아들이 죽은 그 사건 앞에서 마음이 죽어버린 그 과부의 마음을 만진 그 사건이 아닐까. 마음이 죽어버린 그 과부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의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우리의 기도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누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은 의사가 왕진하여 치료를 한다는 뜻인데 곧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먼저 찾아가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바로 자신 안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사랑으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죠. 자기 주장을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다는 거죠. 넘쳐나 흘러나온 사랑으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왕진한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감, 긍휼은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동기, 출발점,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처럼 믿음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고통당하는 인생에 대한 긍휼이, 공감이 먼저 동기가 되어서 그 상관없이 이 친구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상관없이 기적을 베푸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곧 본문에서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복음서에 보면은 몇 회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그 필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좀 막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쌍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몇 개 나오나? 1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이나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아프시거나 또 고통에 처하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보면 가끔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낫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 상대방을 향한 동정으로부터,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저는 바로 공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울증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습니까? 여러분, 비단 목회일 뿐일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공감 아닐까요? 공감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공감으로 수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공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공감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지명은 무엇일까요?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방문하신 도시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근데 누가는 나인성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누가는 왜 이 지명을 기록했을까요?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인성이 의미하는 즐거움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자 과부는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죽음과 비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가 치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방 오신 것이죠. 왕진 오신 것이죠. 나인성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래서 나인성이란 이름을 기록한 누가는 기쁨, 즐거움의 도시인 나인성을 덮어버린 슬픔과 비통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공감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누가는 예수님을 통해 나인성이 다시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일종의 복선의 의미로 나인성이라는 이름을 굳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개인으로 홀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다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기도의 가장 흔한 질병인 우리의 감정의 횡포로부터
또 자아으로 고립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를 돌보는 지루한 일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중 그 어느도 혼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공감하지 않으면 상대방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개인주의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공감을 힘입어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시는 우리 모든 강경중학교의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대라는 찬양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